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런 제목의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31일 내일은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곁길로 나간 가톨릭 교회에서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10월 31일 이 종교개혁 주일에 맞추어서 이상한 이 할로윈 데이를 지킨다고 한국에서 야단 법석이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할로윈 데이 축제하다가 그 해밀턴 호텔 쪽에 내려가는 그 길,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 길로 걸어 다녔어요. 저희 학교가 중경고등학교가 이 서빙고동에 있었는데 이태원으로 해서 거기서 이 81번인가 2번인가를 타고 집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늘 다녔어요. 거기서 어젯밤에 몇 명이 압사해요? 151명이 압사하고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돼요? 이게 굉장히 많잖아. 250명 가까이 되어지고 또 뭐 실종자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깜짝 아침에 놀랐어요. 1년 농사를 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청교도들의 고향 미국에서 10월 31일을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행사를 지키는 데 대하여 저는 1991년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뭐 귀신 복장을 하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또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뭐 호박을 집집마다 뭐 표시를 해가지고 집 앞 현관 앞에다가 놓고, 아니 또 아이들은 여러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어요. 그런데 자기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봐서 엄마는 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인이고 그러니까 그거 안 줄 수 없어요. 줘야 돼. 안 줬다 그러면 동양인이 안 줬다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또 사다가 준비해야 되고. 이거 참 이런 이 문화적인 충격에 그 해에 참 놀란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 할로윈 데이는 귀신 숭배다, 사탄 숭배의 문화다, 세속주의 문화다 알려주고, 귀신 사탄 이 해골 흉내를 내는데 동참하지 말라.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계속해서 말하지요. 근데 어젯밤에 말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한국 사람들의 극성은, 이 열성은 알아줘야 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따라갈 이 열성이 없어요. 하다가 내려가다가 그 경사진대 해밀턴 호텔 옆에가 그 위에서 내려가는데 미끄러져서 고함 치는데 뒤에서는 밀어라 이거 죽어가는데, 이러면서도 이렇게 죽었는데, 이때는 상인들이 말이요, 귀신 복장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아요. 사탕도 팔지 않아요. 호박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장사가 돼. 그러니까 세속주의 이 장사 이 속에 이 사탄 숭배, 귀신 숭배하는 거, 이것이 미국에 유학가 있던 젊은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앞서가는 양 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축제를 벌리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 이걸 어떡하냐고요. 이 피워보지도 못한 20대 아이들이 이거 대부분 다인데, 지금 실종자가 270명이라 그래요. 지금 이러니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하늘 아버지 집이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믿음의 나그네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인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이게 뭐 사람들을 못 바라보는 것도 좋아. 이게 얼마나 자유롭냐고.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것도 좋은 일이 아니요. 도둑도 노리고 있고 여러 사람이 노리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주님, 이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걸 잊고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되지요. 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들의 선행을 따라 상급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온이가 왔는데 시온이가 똑바로 앉아서 설교도 잘 들어서 의젓하게 보여요. 여러분, 시온이가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유병주 집사님 손자요. 우리 교회 과거에 열심히 나왔는데 앉아서 어른처럼 저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현대인의 여기 첫째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된다.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이요. 오늘 현대인의 성경 5장 1절 1절, 아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은 읽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안 읽었는데 이게 더 쉬워요. 이해가 빨라요.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집, 이 몸을 말해요. 이 몸이 무너지면,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인간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불행이 뭐예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행해졌는데 불행이 뭐예요? 첫째가 늙는 거, 둘째가 병드는 거, 마지막 셋째가 죽는 거예요. 불행이 뭐라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불행이 인간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 죄의 결과로 불행에 빠져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버지 집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죽어봐야 알겠다고요? 아니,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상태에 놓인 현재의 몸이 무너지면 이 연약함에서 자유로운 신령하고 영적인 이 몸을 입게 되어진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1절에서 큰 기대를 나타냈어요. 아까 1절에 처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지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 하늘의 몸에 입게 될 것을 고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하여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 말씀 많이 했는데 한번 또 봐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핵심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길로 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이렇게 했고, 사도 요한은 14장 2절에서 하늘 아버지 집의 영원한 거처라 이렇게 했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황금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곳이라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했어요. 거할 곳이 많다. 여기에 하늘 아버지 집에 수많이 거할 곳을 방들이라고 제은사 뒤에 가선 교수가 해석했다.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거할 수많은 방들이 있다. 그곳에서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곳에 이 하늘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무너질 땅에 있는 장막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의 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말씀은, 땅의 집은 흙으로 지은 우리 육체가 무너져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장막짐인 이 육체가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찾아오면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이 생기를 물어넣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우리 영혼은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라는 말씀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불행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늙으면서 고통스럽고 병들으면서 치료하면서 고통스럽고 우리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게. 나도 이거 계단을 내려가는데 내가 이거 계단 내려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계단 내려가는데 무릎이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어. 내가 산에 갈 때도 내려올 때 제가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 편이요. 그러니까 무릎이 괜찮다는 말인데, 근데 내려오는데 문제가 뭐냐? 계단이 어떤 때 정확하게 안 짚어진다는 거야. 이게 어떤 때 이게 걸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로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꼴배로 다닐 때 고무신에다가 양발도 안 신고 땀이 나면 미끄럽지 않아요. 꼴 베고 이게 딱 꼴망태 먹고 산 뒤에 이 낫 꽂아가지고 위에서 달리면 아래까지 미끄러지도 않고 내려왔던 그 빨딱진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이거 계단 날아가다가 발이 가끔씩 걸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겠다 그런 생각 나더라고.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금 신음하지 않아요. 이 늙고 병들므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몸을 입고 탄식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불러서 주님 계시는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있으면 뭐예요?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만이 누리고 있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며시 잠자듯이 불러가세요. 그런 기도 우리 하잖아요. 이것도 복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못 볼까 봐서 아파서 2, 3일만 아파가지고 자식들도 다 한번 와서 보고 갔으면 더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4절에 보십시다. 3절 4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이 땅의 장막집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의 몸을 입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이 장차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중간에 무슨 어떤 또 다른 몸을 입느냐, 박윤선 박사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 해석 보면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어떤 몸을 입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 이 마지막의 영광의 몸은 무슨 몸이요? 부활의 몸이요.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 부활의 몸 입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이 불행한 이 장막집, 여기는 이 늙고 병드는 이 고통이 있어요. 이 육신에 살 때 이별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 슬픔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가면 이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기쁨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이 장막집을 벗어 인생의 이별과 고통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아버지 집에서 눈물과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장차 의의 흰옷을 입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다? 성령을 보내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생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가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살게 해요. 죄 짓고자 하는 욕망이 내게 생겨날 때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요,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죄와 더불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버지 집의 영원한 근처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6절 8절인데요. 거기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은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서 지금은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다? 하나님의 집에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여 계신다고 했지만, 그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우리 거처를 정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하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님과 우리는 지금 따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볼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죽어서
그 하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살아간다.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가서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아버지 집에 직접 눈으로 우리가 가서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8절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라. 여기는 나오지 아니했지만 빌립보서 2장 24절에 내가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아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 살아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너무 이게 남편 수발하고 아이들 수발하고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가버리면 그럼 남편은 어떡할 거요? 짠해서. 나는 반찬할지도 잘 모르고 만난 거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도무지 잘 모르는데 혼자 남겨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짠해서. 가족들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들 때문에 좀 더 살아야 있을 이유가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해놓고 가야지. 어떡할 거요? 좀 이런 이유는 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원하는 바는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하지요. 진짜 원하는 바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돈이 좀 많고 오래 살고 이름 좀 날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너무 알아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좋은 차를 좀 타면 어떻고 덜 타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도 여러분, 진짜 원하는 바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늘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살아있음으로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교회에 조그마한 도움도 되고, 그래서 내가 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고 예배라도 한 번 더 나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니. 진짜는 주님과 함께 원하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왕에 대한 상급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개역 개정보다도 훨씬 쉽고 다양하게 설명해놨어요. 좀 풀어서.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떠올라야지, 알아줘야지. 읽었는데도 도무지 한국말인지 한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고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선다. 몇 사람만 서는 게 아니요,
보편성, 확실성과 보편성이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모두가 다 선다는 거, 이거 확실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죄악에 빠져서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주께서 그날에 내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칭찬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했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우리가 크게 감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모든 사람이 다 선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재판장 되셔서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며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영광의 광채를 바라여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심판할 때 거기에 무슨 착오나 실수나 그런 것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이게 뭐냐? 첫째는 영생이요, 영생. 영생을 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면류관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은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영생에다가 이어서 뭔가 이 반짝거리고 빛나는 상급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단순히 영생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이게 정리할 수 있어. 영생이며 거기에다가 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이런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선한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하나님이시라는 말,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을 말해요. 악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게 무섭지요. 이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 그날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버지 집의 영원한 거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가 누가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생애에 이 세배당 건축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정성을 다하여 건축해 주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이런데 상급을 기억하실 것이요, 상급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10월 달에는 5째 주일이야. 이게 또 은행이 떨어져 가지고 밟아 가지고 냄새는 또 향기로운데 와서 이게 청소해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11월 달은 저쪽 교회로 넘어갔어.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께서 상을 잃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헌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